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유명해요. 철학자로. 그 통찰력, 그 지혜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매우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매우 독특했어요. 텅 빈 나무통, 큰 나무를 하나 이제 가지고 와서 낮에는 그걸 굴리면서 다녀요. 밤이 되면 이제 그 나무통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죠. 희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래서 아침이 되면 통나무에서 나와서 아침 햇살을 쬐고, 그리고 인생을 말하고 또 철학을 말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디오게네스를 통해서 지혜를 얻기 원하고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기 원해서 이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까지 퍼지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말을 타고 물어 디오게네스가 있는 그 시골 마을까지 가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보니까 정말 기인 중에 기인인 거예요. 나무, 통나무를 이렇게 밀어자치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얼굴인 거예요.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냥 빛이 나고 매우 행복한 얼굴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래서 그 얼굴빛 하나에 감동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내가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잠깐 좀 비켜서세요. 내가 햇볕쬐 있는데 당신 때문에 햇볕이 가려져가지고 그 기쁨을 내가 못 누리니까 좀 비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디오게네스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현실에 대한 한탄이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해요. 햇빛 하나만 자기에게 비춰준다면 그걸로 너무나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줄 수 있는 모든 부와 권세, 그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떠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흔들리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과거는 후회가 많고 현재는 흔들리고 미래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시간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눌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고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미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의 자리에 오시고 있는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들어가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막 다가옵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과거가 부끄러움에서 부르심으로 바뀌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더라. 바울은 자신의 가장 부끄럽고 가장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내요. 아그리빠 왕에서 수치가 될 수 있는 과거, 자신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과거를 막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막 박수치면서 나는 찬성하고 환영했던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꺼내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과거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니까 그 과거 전체가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고 은혜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나와 같이 이렇게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를 부르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복음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꺼내놓기 힘들지만 수치스럽지만 그걸 오픈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악한 사람이었어요. 꺼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은 과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과거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만 과거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가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거가 없어지고 과거가 지워진 게 아니에요. 내 과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과거 전체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임이 인정되고 깨달아지니까 오픈하는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선택, 내가 왜 그랬을까? 실패한 관계, 무너진 자존감, 내 상처와 눈물, 나를 스스로 미워하게 만들었던 그 시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을 텐데, 이런 후에 내 인생은 왜 그 모양이었던가, 정말 쥐어버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혹시 이런 마음으로 과거를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떠오른다면 빨리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이 순간 현재 하나님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가 부끄러워,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심기가 불편해.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보면서 그것을 훈장처럼 말을 해요. 이런 나도 사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위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오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부끄러운 과거, 지우고 싶은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를 통해서 이런 나도 부르시고 이런 나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가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 언제 한 겁니까? 죄수 중에 쇠고랑에 차고 있어요. 감옥에서 죄수 신분이에요. 오해받는 자리였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서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언제 고백합니까? 일이 잘 되면 은혜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병이 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날까지 낮고 높은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하게 된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예요. 일어나라.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낸 거야.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자리로 보냈어. 왜? 무엇 하려고? 복음 증거하게 하려고 주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복음 증거하고 생명의 하나님 전하고 그렇게 살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현재를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죄수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죄수 아니야. 너 피고인 아니야. 내가 너를 그곳에 증인으로 보낸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현재 상황을 두려움으로 읽지 않고 사명으로 읽는 거야. 하나님 내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구나. 내가 병들었거나 위기에 처해 있거나 내가 편안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난의 자리, 질병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은혜래요. 이거 나한테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동일하게 생각했냐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뭐라고요? 네가 미쳤도다. 미쳤구나. 제가 예수 만나더니 아주 그냥 미쳤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질병과 가난과 감옥에 갇혔는데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게 왜 은혜고 그게 왜 사명이야. 너의 현재 상황을 봐. 매우 어리석고 매우 현실 감각 없는 사람을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죄수인데 그게 은혜라고 말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래요? 미쳐야 이룬다 그러잖아요. 미쳐야 된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돈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고독에 미치고, 70대는 은퇴와 죽음에 미친다. 아무튼 각 세대별로 다 미쳐요. 그런데 요새는 또 다 다른 것 같진 않아요. 다 비슷해. 유튜브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다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계셔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미쳐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전혀 미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균형을 맞추면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상식적인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사는 데 있어요. 미쳐 있지 않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손해보지 않죠.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거 말 못해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악한데 왜 남편이 악하다고 말해? 아내가 자기밖에 모르는데 내가 왜 아내가 맞다고 얘기를 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 못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절대 그 고백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자존심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화내고 실패한 것 같으면 그냥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내 스스로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속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좋은 삶은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삶은 형통하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형통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목적 삼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행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봐보세요. 성공하고 출세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거 거부하잖아요. 아마 이들이 병들어 있었거나 감옥에 갇혔었거나 아니면 힘이나 권력이 없었더라면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게 화근이고 총독이 된 게 화근이에요. 예수를 믿을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환경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삽니까? 평생 동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하나 저 사람 뭐라고 하나 매일 눈치 보다가 그렇게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 눈치 봅니까? 로마 보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말하나. 그러니까 자기 민족도 배신하고 매국노가 됐어요.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공했다,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뭐다? 거룩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룩이에요. 가난도 질병도 절망도 아픔도 실패도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삶을 허락하셨구나.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갔다면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 남편, 그 악한 남편 만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내 때문에 그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못 삽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 부르짖게 됐고 예수님 만나게 됐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인정되니 모든 게 은혜요, 모든 게 감사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는 어떠신가요?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 상하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실패 아니야. 내가 널 그 자리에 보낸 거야. 그곳에서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내가 그곳으로 보낸 거야. 사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했어요. 인내하고 받아내고 품어주면서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통해서 오직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가 불안해서 약속으로 바뀌어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지금 죄수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불안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처럼 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나처럼 되라 이 의미는 내 환경처럼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 상황처럼 되라 이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처럼 되라는 것은 내 믿음처럼 되라. 내가 붙든 예수님처럼 너희도 예수님 붙들면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직업을 너도 그대로 계승해라.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엄마 멋지게 살았다. 너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라.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는 야,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 누리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갔지만 너는 제발 나처럼 되지 말아라. 대부분의 부모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다 할 때 누구를 가리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죠. 나처럼 살아라.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내가 믿은 예수,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평생토록 후회가 없다. 그분은 내 삶을 아주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어떤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셔서 나에게 가져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미래의 자리에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의 불안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에게 완벽한 미래를 계획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이걸 보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불안해요. 그 왜 그럴까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신실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자꾸만 내가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불안하시다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불안한 미래를 약속된 미래로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과거는 부르심이다. 너의 현재는 사명이다. 너의 미래는 약속이다. 이 대림제를 보낼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올 미래를 소망으로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대림절을 살아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